교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 봉헌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정리하고 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좀 전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귀한 진리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 나오면서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적은 액수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시죠. 그리고 부자들이 드린 그 헌금과 비교해서 적은 액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린 헌금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헌금에 대한 정의를 바꾸어 주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도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또 다음 주에도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과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좀 몇 가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봉헌의 예물을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찬양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삶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의 시간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봉헌을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봉헌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한 감사의 예물이었어요. 신구약 성도들은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헌물을 드렸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구약을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성막과 성전을 짓기 위해 그들은 자발적으로 물질을 봉헌했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헌금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약에서도 성도들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와 시설 유지를 위해서 봉헌을 했고 교육자들의 생활비를 위해 봉헌했고 가난한 자들의 구제와 복음 전파를 위해 봉헌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 성도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헌물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성도에게만 봉헌의 예물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의 외적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면 주일날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우린 그들에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특별히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내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고 고마운 분들을 여러분 만나러 갈 때 고마운 마음만을 가지고 가십니까? 아니죠. 작은 정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죠. 그래서 그 정성이 담긴 조그만한 과일 박스 한 상자라도 드리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결코 빈손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질을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소중한 물질 속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한 물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물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생명처럼 소중한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담아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의 전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막 믿었거나 이제 막 교회 생활을 했다면 그러한 받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억지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감사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억지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아셔요. 그러나 받은 은혜가 내가 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그 큰 은혜를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여러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과부를 보세요. 이 여인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교회에 나와서 드렸던 그 헌금은 구제 헌금이었어요. 그녀에게 구제 헌금을 내라고 그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 여인에게 구제 헌금을 드리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먹고 살기에 너무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결코 빈손으로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모아 이 여인은 구제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정말로 더 중요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헌은 많은 액수, 최대의 헌금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헌금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헌금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은 최대의 헌금이 아니라 최선의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봉헌의 액수가 크고 많을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봉헌을 할 때 상당히 큰 액수의 헌금을 드렸어요. 이 성전의 당시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헌금들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유심히 보기만 하면 그 성도가 얼만큼의 액수를 드리는지를 다 눈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과부가 헌금을 드리고 부자들이 헌금을 드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의 액수를 넣었는지도 다 확인하셨어요. 자, 그런데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 때 부자들이 상당히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린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가난한 이 과부가 드리는 이 2렙돈, 아주 적은 액수의 돈을 드리는 것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과부가 드린 이 2렙돈을 오늘날로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비교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 친다면 이 구제헌금이 한 1,5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적은 액수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적은 액수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반면에 이 부자들은 이 과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액수의 헌금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작은 액수의 헌금보다 부자가 드리는 큰 액수의 그런 헌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귀히 보시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이 그 당시에 만연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과부의 헌금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의도를 통해서 당시에도 여전히 많은 헌금, 많은 액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더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라는 이 성전 안의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돈 많은 부자 성도들 가운데 일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도 내가 많은 것들을 드리고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뿌듯하게 여기면서 목에 힘을 주고 신앙생활하는 일부 부유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또 반면에 교회 안에서 적은 액수의 헌금을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되는 성도들, 가난하고 적은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성도들은 적은 액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에도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헌금을 드려요. 왜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많이 드리는 성도도 있는데 저는 드릴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적게 드리면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려요. 그러니까 많이 드린 사람은 많이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어깨를 피고 적게 드리는 성도는 적게 드린다는 것 때문에 어깨를 움츠리는 기가 막힌 일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 안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오늘날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성도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과부의 헌금을 들어서 오늘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헌금에 대한 좀 편견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드린 이 적은 액수가, 적은 헌금이 저 부자들이 드린 많은 헌금보다 더 많이 드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부자들은 이 과부에 비해서 수백 배가 넘는 헌금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부자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많은 헌금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쁜 헌금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저 여인이 드린 저 적은 액수의 헌금이 내게는 더 많은 헌금이다라고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헌금에 당장 주어지는 그 양을 통해서 성도들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그의 형편에서 얼마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성도가 많이 드린 것이다, 적게 드린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저들은,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드렸거니와 이 과부는 4절을 보니까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부자들은 많은 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많은 양을 드렸지만 그들이 그 액수를 드려도 그들은 여전히 풍족해서 먹고 쓰고 남을 수 있는 풍성한 물질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헌금을 드려도 그 헌금을 드리지 않은 것과 별반 삶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삶에 무슨 경제적인 살아가는 삶에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생활비는 하루를 살아가는 생활비예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드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여인이 그날 그 돈을 가지고 빵을 사서 하루의 생계를 유지해야 될 하루의 생활비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생활비 전체를 무슨 헌금으로 드렸냐면 구제의 헌금으로, 자기보다 더 못 먹고 더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구제의 헌금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린 이 헌금은, 이 헌금을 드리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의 하루의 삶에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하루를 굶을 각오를 하고 구제 헌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헌금을 드렸을 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하루를 온전히 굶어야 하는 경제적인 타격을 각오하고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이 굶더라도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하루의 생활비 전체를 다 드렸던 이 여인의 이 드린 헌금이 비록 보잘것없었지만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보다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훨씬 더 큰 액수의 헌금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헌금의 양에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적게 드리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이 드린 헌금의 양을 보면서 야, 너는 참 많이 드리는구나, 너는 참 적게 드리는구나, 그 액수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한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편과 처지 속에서 그가 드린 그 헌금의 실제적인 헌신도를 보시는 거예요. 헌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드리는 것 귀한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리고 또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결코 자긍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적은 액수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받은 액수에서 내가 적은 것을 힘을 다해 드린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헌금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단순히 그 액수가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아유 내가 이렇게 조금밖에 못 드리는데 하면서 죄책감이나 위축감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헌금이 내가 삶 속에서 드리는 귀하고 정말 진액을 짜내는 헌금이라면 그 헌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헌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헌금의 액수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성한 삶 속에서 볼 때 전혀 내 삶 속에 타격도 없고 경제적인 내 삶에 조그만한 타격도 없다면 그 헌금은 가난한 성도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드리는 그 헌금보다 사실은 더 가치가 없는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여인처럼 내가 가진 것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냐라는 거죠. 이 여인은 자발적으로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보다 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그래도 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데 나보다 더 못 먹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날 생활비를 다 털어서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최선의 헌금이죠. 어떤 성도는 이런 기도를 드려요. 주님, 제가 교회에서 그 어떤 성도들보다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해 주옵소서. 많은 돈을 벌어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많이 주시면 내가 많이 드리고 적게 주면 적게 드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삶 속에서 하나님 이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때론 내가 외식을 하지 않더라도, 때론 내가 커피값을 아껴서라도, 내 삶에 좀 타격을 입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제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드리는 삶,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기도의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저 내가 먹고 살 것들 다 챙기고 빼놓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 속에서 11조를 드리고, 그 여유 속에서 감사를 드리고, 그 여유를 챙겨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저는 그것은 헌금의 의미가 아니라고 봐요. 헌금이라는 말 그대로 헌신의 표현이에요.
나를 드리는 것이죠.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쭉 11조를 해왔지만 저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여유가 있어서 11조 드리는 성도들 아무도 없어요. 남아 돌아서 11조 드리는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남아 돌아서 감사헌금 드리는 분 계세요? 물질이 남아 돌아서 선교헌금 드리고 구제헌금 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형편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헌신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라는 것은 내 삶을 찢어내는 마음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못해요.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11조를 못해. 여유가 없으니까 감사를 못해. 여유가 없으니까 여유가 되면 좀 하고.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헌신이란 이 여인처럼 내 몸을 찢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남아서 좀 돕는 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액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면 그렇게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최대의 헌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담겨 있는 몸을 찢어내는 것과 같은 최선의 헌금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인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자발성이 있는 헌금이에요. 감사를 담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이 여인은 하나님께 드릴 만큼의 여유가 전혀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게 헌금을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여인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도 벅찬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찢는 마음으로,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어요. 도대체 이런 마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컸던 것을 경험했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일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는데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오늘은 제가 굶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귀한 헌금을 드리렵니다 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 이 여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그것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드리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이 즐겨내었던 이 여인, 이 과부의 헌금을 눈여겨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드린 그 헌금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고 이 여인이 그 어떤 부자들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죠. 감사의 예물, 또 선교의 헌금, 주정 헌금 등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까?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으려고 헌금을 드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보상을 얻기 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11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1조보다 더 많이 드려요. 이렇게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려요. 물론 그런 마음도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헌금의 정의를 정말 제대로 한번 내려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헌금을 드릴 때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헌금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헌금이란 말 그대로 헌신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의 법의 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내게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것들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도 내 삶을 채워 주실 거야라는 보상 심리와 기대 심리를 가지고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 자체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10의 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 위해서 내가 감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물질과 이러한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감사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헌금이 마찬가지예요. 선교의 예물도 마찬가지고 구제의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일천번제라는 것이 있어요. 일천번제. 여러분, 일천번제가 뭐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천번제도 감사의 예물이었던 거예요. 감사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그것이 조금 왜곡이 되어서 뭔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써서 1,000번제를 드리면, 1,000번을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준다. 아니에요.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1,000번제를 드리더라도 감사의 예물로 드리면 괜찮지만 어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1,000번 기도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헌금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나 다른 종교를 보세요. 하나님께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세요.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딜, 거래를 하는 거예요. 헌금은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 기도하세요.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은 그 큰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이 뭔가를 받으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 이 여인이 이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누가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보다 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렸단 말이죠.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이 여인은 헌금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여인을 보시면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뭔가 보상 심리를 기대하고 드리지 마세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세요. 11조를 비롯해 모든 헌금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기쁨으로. 오늘 이 여인은 기쁨으로 했어요. 기쁨으로. 그럴 때 그 헌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헌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대로 하세요. 받은 은혜대로 하세요. 받은 은혜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마세요. 받은 게 없으면 드리지 마세요. 그러나 받은 게 많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헌금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드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헌금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헌금은 바로 헌신의 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우리의 헌신의 출발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금은 헌신의 출발이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내 생명 같은 물질을 드림으로 내 삶을 드리는 삶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하지 않아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은 주일날 여러분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6일 동안은 너희의 삶을 통해 내게 헌신해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기서 주일날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6일 동안의 나머지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림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헌신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헌신은 헌금으로부터, 봉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받은 그 은혜만큼 그 은혜에 감격해서 때론 내 삶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0의 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